복음 중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하심을 갖고 계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실은 제가 이제 70년을 예수를 믿고 제가 36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34년 동안을 성경만,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부족하고, 항상 우리 사모하고 전도사가 인격이 부족하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흠 잡으려고 달라들면 여러분 앞에 흠 잡힐 것밖에 없어.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것만큼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월등히 성경을 더 많이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만큼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라는 이 세상의 종교가 왜 엄청나게 이렇게 흔들리냐? 엄청나게 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왜 안착이 안 되는가? 그거는 바로 사실은 믿음이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 번민이 오고, 그 진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바로 믿음이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수많은 종교를 다 빼놓고 우리 기독교만 딱 놓고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지구촌에 사람이 시작한 것은 콘스탄트 왕으로 시작을 하여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제 개신교라는 교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종교예요, 다. 천주교도 종교고, 개신교도 종교예요. 이제 그 종교는 뭘 가지고 하냐? 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해요. 장로교회, 잔 칼빈이 했던, 지금부터 약 한 470년 전에 칼빈이 만들어놨던 장로교회라는 교도 성경을 기준으로, 또 지금부터 300년 전에, 350년 전에 요한 에슬러가 했던 것도 성경을 기준. 아무튼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고 가르치면은 하나가 딱 되잖아요. 하나가.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미혹받고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믿음들이 각각 다릅니다. 장로교회 믿음, 감리교회 믿음, 순복음교회 믿음, 침례교회 믿음 각각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 교회 안에도 보통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구원론도 다르고 신앙관이 달라요. 전도사하고 마찬가지, 장로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부딪혀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는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까니? 그들은요, 광야로 들었을 적에 아예 시작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이 들었은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들었을 때 뭘로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들어갈 때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원망하고 그 보고 하고 또 가서 목마르면 또 하고 만나를 씌우면서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예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왜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우리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발견을 하면은 내가 믿음을 추스릴 수가 있고 우리 믿음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과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구촌에다가 처음 만들어 놓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현장을 얼쩡거리는 서성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바라요. 저도 짧게 별것 아닌 말씀을 준비했지만 기도하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함이 있는 그런 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성경이 다 뚫어지고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성경이 무엇이 어떻게 기록된 줄도 모르고 사실은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과거에요, 예수님 믿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예수님하고는 원수가 딱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 지금 현재 그 기독교의 문제, 우리가 지금 믿음에 흔들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아예 잘못된 사람들은 이단이 되잖아요. 아예 잘못된 말을 하잖아. 그래서 금방 구분이 돼요. 아, 저건 잘못돼. 무슨 뭐 워칭만리, 무슨 뭐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서 들어보면 금방 잘못된 거 알아요. 그는 미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 미혹된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것은 미혹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올 때 믿음이 있는 것까지 우아히 나왔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이 흔들거려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은 율법과 진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이렇게 율법과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뭔 말인 거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을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법도 율법이고 성령을 받는 법도 다 그 율법에서요. 율법,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법도를 율법이라 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는 것도 율법이요.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는 고롭게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율법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을 인간이 섬기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세 가지의 분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를 하나님의 법으로, 로로 법으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법. 율례가 뭐죠? 그 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거기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율례법. 규례는 뭐죠? 규례는 사람끼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어요. 율법은. 그리고 이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율법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인간에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동물하고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사고의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뭐를 들으면은, 뭐를 보면은 판단, 분별,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인격, 분별력, 인지능력, 이런 것들. 근데 그 인지능력, 분별력, 사고력을 인간의 뭘로 하느냐?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사람이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그래서 성경은 네 생각을 이렇게 컨트롤해라 라고 해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와 있어.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내가 재앙을 빨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들은 말씀을 생각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게 율법의 기록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잘 생각하고 잘 들으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듣기 시작을 하고 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봤냐? 하나님께서 불로, 모세 영화 보면 나오죠? 불로 돌판에다가 친히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라는 어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누구의 뭐 영감이나 뭐 누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내려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모세 앞에 글을 써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돌판에다가 쓴 거예요. 그 돌판 2개를 두고 모세가 내려왔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가르치려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한글을 가서 국민학교에 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이렇게 해서 붙여서 글씨를 배우고, 우리가 영어도 A, B, C, D를 배워가지고 단어와 문장을 배우는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그 히브리 말을 배운 거예요. 예? 이게 그 하나님이 쓴 글자체를 배운 거예요.
그 글씨체를 배워가지고 모세가 굉장히 영리했던 사람 같아. 금방 배운 것 같아. 배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쓰기 시작을 해. 어떻게? 출애굽기 25장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일러 가라사대 한 거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이제 모세가 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뭐를? 불러 쓴 것을 어떻게? 받아쓰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를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주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계속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라고?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온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과 진리에 대한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1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스데반이 이 말을 해놓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서 뭔 말을 했냐? 그 자기네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스데반이 여호와는 천사야 하나님 따로 계셔 이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정말 출발을 했는가? 여러분 목사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여러분들이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정리를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고도 강물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흔들거려요. 왜? 믿음을 안 해. 믿음을 하나님한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염려한단 말이야. 걱정한단 말이야. 근심한단 말이야. 욕한단 말이야. 화낸단 말이야.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가 모세와 각 수많은 선지자들한테 얘기해 준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스데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그거를 막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지금도 이를 가르쳐주면은 좀 저기 이상한데? 무슨 여호와를 왜 천사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이런다고요. 모르니까. 성경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 어떻게 써져 있고 성경을 출발을 시키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4장 12절 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죄 사함을 못 받게 한다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 사함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 50날이 되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제사가 파해지고 나팔을 불고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고 음성이 없었던 시절이 암흑시대 말라기서 이후에 430년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뭐라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이 살고 영이 살게 되면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요 성령 받고 영이 살기 시작하면요 꿀송이처럼 그러네. 우리 목사님 성경에서 어떻게 저런 것을 저렇게 뽑아내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영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살아나서 그 살아난 영이 성령과 한 DNA가 돼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자식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유전자, 한 DNA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구상이 내가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성령을 받아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서 그 영이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 이 하나님의 이 신비스러운 이 계획을 얘기해놨는데 그거를 다 왜? 아예 성경을 아예 시작부터 모르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성경이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많죠. 여러분 기독교만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보세요. 아주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봐요. 막 사람을 막 밟고 지나가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사람을 밟고 죽이면서 막 할렐루야, 알라 사바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래요. 그게 왜 무엇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요. 생각이 하나님도 밀어내고 성령님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해. 그렇게 네 생각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그러니까 무엇을 못해? 죄사함을 못 받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해요?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율법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율법이 진행되는 동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오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해야 돼?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암콤을 불러갖고 사람을 막 뜯어 물려 죽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던 엘리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빵꾸 났다 이거예요. 뭔 빵꾸?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지 못했어. 그 빵꾸난 믿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지저스 찾고 무슨 그 나라 대통령이 묻자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 해도 천국에 영혼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지 않는 그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다 헛고요, 헛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봐. 자기가 진짜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을 살리는 것을 진리라 한다 이거예요. 진짜라 한다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은 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라고 하니까 숨쉬기 운동한다고 그래요. 숨쉬기 운동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육체를 움직이면은 그 육체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내 몸에 건강이 쌓이죠. 내 몸이 회복되죠. 그렇죠? 내 몸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목사님 아침마다 당로가 있으니까 막 조깅하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내 몸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운동하고 같고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운동이고 운동으로 인하여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진리는 뭐냐? 진리는 내 안에 생명이 아주 스트롱하다. 내 안에 건강이 아주 그런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내가 생명이 살아있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로만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하죠?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여야 돼?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믿어야 돼. 성령은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살아나면 그냥 영이 살아났으니까 막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기능이에요, 기능.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의 계속적인 공급과 내 영의 생명을, 내 영혼의 믿음의 힘을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법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뭐다고 뭐 십자가 뭐다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진리는 뭐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내가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리. 이게 율법과 진리. 성경은 지금 율법과 진리를 알리고 있다 이거예요.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부족합니다. 종은 어리석습니다. 종은 모자랍니다. 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름 부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